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의 문턱,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며 영접합니다. 사울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왜 홀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비밀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히멜렉에겐 먹을 것이 없었고 다만 성소에 진설되었던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다면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래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사장이 긍휼을 베푼 것이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을 취할 때 진실한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진설했다가 물려내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장면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까지도 등용하여서 자기 곁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은밀히 아히멜렉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못 챙겼다고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작전을 위해 나왔는데도 무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따져 묻지 않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그것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반갑게 취했습니다. 그 칼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위로와 힘을 적잖이 얻었을 것입니다. 놉을 떠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야 합니다. 다윗이 가드로 갔다고? 가드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쳐부신 인물입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고 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의 명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로 인해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미친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렸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연기는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참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있던 노브로 가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자신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날을 떠올리며 시편 56편을 썼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은 노브로 간 다윗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치는 길입니다. 3일 길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기도 얻게 하십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었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힘과 위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했던 권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권면은 말뿐인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힘든 날도 많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